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3주 남았는데 이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분은 기뻐하실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그 정확한 해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할 때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고 말할 때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질서 있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날 때 유용한 TV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는 참 기막힌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소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한순간 실패하자 가정이 파탄이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자연,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아주 공통적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산이나 밭에 갔다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좋은 것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을 아주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건강이 회복되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한 인간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소생이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자연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구선수 아들을 둔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날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그 야구 선수가 승리하는 순간을 계속 반복해서 보곤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자연인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 자녀가 성공하면 저렇게 기뻐하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품위 있게 행동하는 자녀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농부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서 누가 더 예의 바를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에 사시는 농부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평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시골 동네에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던 중에 기억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단골 손님 중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세지를 사러 올 때마다 이 피터슨 목사님의 부친께서는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전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의 경우에도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와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이는 두 사람이 올 때 교회는 과연 누구를 더 대우할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는 더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과 어린이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매일 한쪽씩 읽던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타인을 형제로서 자매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 타인을 존대하기 시작한다라고 마르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소중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읽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부터 저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 잠언서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은쟁반의 금사가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자금서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감당하는 역할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기도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설교가 있으면 꼭 삶은 계란 하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도 충분하고 든든해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어느 날 산에서 취한 소금이다라고 주었는데 소금에 찍어서 계란을 먹으니까 너무나 맛깔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소금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금의 역할의 첫 번째 역할은 맛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말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 증거를 했다든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했다 해서 그 영혼이 금방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부패되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믿음이, 내 생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말하기 이전에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또 해야 됩니다. 침묵 중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적합한 말을 할 때 소금처럼 맛깔스러운 말을 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침묵하는 중에 소금처럼 맛깔스러운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품위 있게 행하는 사람은 유머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이미지 사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머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머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머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는 선진 사회를 따라잡았지만 질적으로 아직 먼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품격 있는 유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길 원하신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 그 방식이 아주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직구를 날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직접 화법을 사용하기보다도 간접 화법, 특히나 이야기라든가 비유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영적 함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목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직구를 날려서 다윗의 그 턱조각을 두드리 깨겠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화법을 사용하신 대신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직접 분노하고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총묘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유머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유머러스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설득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머는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인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머가 있는 사회와 유머가 없는 사회는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머는 그 모든 잘못을 서로에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질서 있게 말하고 행할 때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은 관계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관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출발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질서 있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은 은사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교회만큼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집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유유상종하기 마련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험해가는 곳이다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만큼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철저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 영혼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의 적용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자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행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적용자라고 하는 역할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 간에도 역할이 구분되어 있게 마련이고, 사역자와 직분자 사이에도 역할이 구분되어 있게 마련이고, 일반 성도들 간에도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이 주신 그 역할에 따라서 맡기신 역할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6개월 만에 원주 지방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 원래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6개월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총회에서 제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방에 속한 37개 교회 이름도 제대로 다 외우지 못하고, 목사님의 이름과 그 교회가 매치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핵심 직임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그 회장님께 기도로 감당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관계 공동체이고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덕성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원주 지방회의 머리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그 직임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 사회에서 충분하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그 직임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주님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교회에서 어떤 직임이 감당될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참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곳에 계신 회종들의 눈높이에 맞게 번역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는 번역자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들이 유익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와 영어 책들을 여러 번 번역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대체 이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을 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자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그 대가들은 항상 친절하게 편지를 써서 혹은 이메일 등등으로 나에게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번역자는 참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회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예의 바르고 침묵하는 가운데 맛깔스런 말을 할 때 타인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관계 공동체이자 은사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말을 하고 행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